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잘 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특별히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모든 상황과 숙제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은 구약성경 229쪽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오직 이 말씀의 의미에 집중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며 이 말씀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다니실 때 될 수 있으면 목도리나 모자를 꼭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위로 열이 30% 정도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해서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해지는 내용이고 사실상 민수기에서 또 출애굽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미리암의 죽음으로 인하여 촉발된 이스라엘의 불평 불만은 물이 없는 상황이 되자 광야 생활 전체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앞에 있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한 것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모세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평에 대한 책임과 해결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불평은 사실상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지도자에게 불평을 널어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오지요. 그런데 만약에 영적 지도자가 자기 의도대로 신앙 공동체를 끌고 가려고 하고 인간적인 고집을 앞세우는 상황이라면 그 불평은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그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지도자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여진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100% 완벽하게 가려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도는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에게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을 것이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음은 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뜻밖에도 잘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그 일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 불만은 사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 자신의 과오가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했던 선택으로 인하여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책임이고 자신들도 이미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후회를 부르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백성이 불만을 터뜨리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모든 일의 해결은 하나님만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을 때 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 생활은 잘 안 되는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빠지는 그런 형태인데요. 왜 이렇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그렇게 믿지 못하면 기도는 동반되지를 않습니다. 기도보다는 걱정을 하죠. 고민을 하고 궁리를 하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답이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것들에 대한 기대가 없거나 아니면 내가 이 궁리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딴 걸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기도하기보다는 궁리를 더 많이 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거의 조건반사 수준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모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도 오랫동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든 그 일에 대한 기본적인 해법들은 머릿속에서 쫙 나올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게 되면 일이 터지면요, 거기에 대한 그림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대처법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딱 나옵니다. 모세는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정말 조건 반사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만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쉬운 문제라 할지라도 답을 이미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있어서 쉬운 문제가 나를 더 넘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더 확인받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모세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면 알아서 하라고 하실 텐데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회중과 짐승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9절,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있으시다라는 전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중간에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짧은 문장 속에 모세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 문장 하나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질타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거나 지금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절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을 한다고 뭐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에게 물을 내줘라, 이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의 감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면 뜻이 더 정확하여집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1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우리가 라는 말은 모세와 아론을 뜻하지요. 그들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모세를 열받게 했지요. 한두 번이 아니고 목숨을 위협한 적도 있습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평과 불만이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영적 지도자는 끝까지 잊지 않아야 하는데 모세는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물을 내려고 하는 것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라 해서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세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 모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치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불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하여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사울 왕을 세우기 직전에 사무엘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종이 종으로서의 역할보다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 즉 통치자로서의 역할의 무게를 더 싣고 살아가면서부터 비롯되는 현상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반응한 결과가 바로 나온 것이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우리가 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글자 때문에 모세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보다
모세 자신이 더 앞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가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앞서게 되면 똑같은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문장을 만들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설교가 내 생각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이 문장이 안 만들어집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때까지는 이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설교학을 배워보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응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설교자는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렇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설교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달해야 됩니다. 설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개척을 한 목사님들 중에 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재산으로서의 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이 교회는 내가 기도하고 원했던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출발은 좋은 의도였겠지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목회자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통치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정체성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도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히 시작했지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사람들이 따르고 주도성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주인 정신이 과하여져서 주인 의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이 앞서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소스라치게 놀라야 됩니다. 내가 큰일 날 짓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깜짝 놀라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라는 판단이 앞서고 그 말이 내 입에서 먼저 나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부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커질수록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고 따를수록 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하고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동네에서 우물 하나 터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2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과 또 그것을 능가하는 가축들이 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면 그냥 우물 하나 나오는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바위산에서 없던 계곡이 생길 정도가 되어야만 이렇게 많은 인구와 가축이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모세를 통하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광야로 나오기까지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비롯되었지요. 그러나 이 일들 중에 모세의 능력으로 되었던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못한다고 했고 자신도 없었고 원치도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모세는 자기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한 일이 맞습니다. 실제로는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침의 은사를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능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지면 그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시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역량으로 이루어진 듯 하여도 그 중에서 우리가 능력이 돼서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계를 경험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 일하고 우리가 모여서 헌금하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 있는 것들 만들고 세우고 고치고 예배당 짓고 그래도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 중에 사람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까?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는 영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에서 영향력이 커질수록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는 것, 내 능력을 과신하게 되는 것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먼저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즐거움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는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고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냈습니다. 사람들과 가축은 물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끝난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일을 했고 그 일에 합당한 결과가 있었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의 불신앙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은 항상 문제가 되어 왔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심하게 선을 넘은 경우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문제 삼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지금은 모세와 아론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는 상황이 다 끝났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고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또 물을 먹는구나 이러고 다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불신앙의 문제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불신앙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에게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지도자이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주의 종은 이 쓸모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의 용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당연히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쓸모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 하나님은 왜 그들을 향해서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모세가 말한 한마디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우리가라고 말하면서 불신앙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이게 불신앙인 줄 알았으면 이런 표현 절대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을 수 없어서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 이게 불신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완전히 되어서 경제적인 부분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네.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온 내가 하나님이 허락도 해주셨으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조직은 다 내 손 안에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굳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이 정도 조직은 장악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필요 없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불신앙이 됩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 되겠지만 지금 모세와 아론의 수준에서의 불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원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 정도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불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앙이 나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에 발생합니다. 그게 불신의 무서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이게 다른 말 아니지 않습니까?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게 문제가 되죠.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까? 종말이 올까? 이런 게 궁금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본격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런 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인가 내 마음대로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지 않은가, 이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스스로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일 잘 나갈 때, 제일 컨디션 좋을 때, 제일 역량이 뛰어날 때 그때 실패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시험을 지금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무섭습니다. 12절 마지막 보십시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모세를 죽이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책임지시겠죠. 그런데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만 들으면 분명히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주의 종인 모세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던 종인이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챙기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틀림없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직접 들었던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사형 선고죠. 너는 끝.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했던 모세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한 번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끝. 사형 선고 아니고 뭡니까? 그토록 평생 열심히 살았고 끊임없이 순종했는데 결과를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틀림없지만 너는 이제 쓰임새가 없다. 그 말만은 듣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매우 명확하고 모세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엄격함, 이 명확함을 우리는 마음대로 요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는 길도 물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되더라도 우리에게 실수가 많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런 잘못들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도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감정이 상한 모세의 다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 모세의 불평도 누구에 대한 불평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다투어서 무리바가 된 겁니다. 우리끼리 다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는 게 됩니다. 성경 그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다투어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의 다른 모양이 아니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태도들을 각별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순식간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 말은 이 다툼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으로 결론이 지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자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 거룩함에 맞서는 자는 은혜로부터 제외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툼의 승리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제압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툴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과 교류를 하거나 하나님을 기만하거나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해서 항상 경직된 모습으로 예배 때의 모양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의 자녀가 항상 100점짜리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자식, 또 함께 있지 않더라도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을 의식하는 자식은 혼자 있을 때도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식적인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앞설 때 우리의 판단이 모여서 우리 나름의 정의를 이루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또는 우리들 사이에 불평이 서로에게서 터져 나와서 그것이 다툼이 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능히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음을 미리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훌륭했다고 불리워졌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리석음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또 이미 그러고도 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판단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보다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이 더 많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리석음이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더 나아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게 하셔서 어리석은 우리의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분주한 삶 속에 어려움 속에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종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을 너무도 많이 저지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심을 기쁘게 여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단기 선교팀을 모은다는 광고를 드렸습니다. 인도에 세워진 두 교회를 방문하고 또 이 선교지에서 인도 크리스천들과 만날 수 있는 사역을 하는 단기 선교팀을 모집을 합니다. 신청 마감은 2월 5일까지, 방문 시기는 10월 초입니다. 8박 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의와 신청은 담당을 하시는 박성용 장로님, 김영우 안수집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성도학교가 이제 개강에 들어갑니다. 시간표를 잘 봐주시고 가능하면 이번 주일까지 미리 신청을 좀 해주십시오. 당일날 불쑥 나타나시는 것보다는 미리 신청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학교 동계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아동부는 29일 주일 오전 예배부터 수련회 프로그램이 시작되고요. 청소년부는 27일 금요일 밤 8시에서 10시, 28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밤 8시까지 그렇게 교회에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들 또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교사들이 함께 은혜 받으면서 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변모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또 관심과 응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